시작이 되었음이라 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본 그 무리들의 반응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공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만 그 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기적을 맛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생의 떡을 먹고 천국 백성이 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자들과 그 예수님께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은 결론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그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 외에 다른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이튿날,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이제 그 이튿날에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제 일어난 일, 그러니까 바로 후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베세다, 이제 거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과 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확연히 다르게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영생에 이르는 일을 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보았던 것, 그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급히 달려와서 그렇게 같이 배에 탔을 때 그 배가 가버나움에 도착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 앞에 절하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이르는, 그러니까 그전에도 신앙 고백을 했었죠. 근데도 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오늘은 거기에 뒤에 그 베세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들에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무리들이 본 것이 네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 그러니까 부둣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았고, 또 두 번째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 가버나움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산으로 올라간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본 것이
그게 가까이 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은 그들 제자들이 정말로 없고 예수님만도 없고 이거 다 없는 거기에서는 이제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들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도 없고 예수님이 없고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날 밤, 그러니까 이튿날이가 그 전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즉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배부르게 먹고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또 이 제자들도 없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 밤에 그 사람들이 뭐를 했을까? 저녁 먹고 나서 갈릴리 그 호수는 그 저녁에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고 밤에 고기를 잡으니까 이들 저녁 먹고 오병이어 가족을 배불리 먹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밤에 뭐를 하러 갔을까?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겠죠. 어부들이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을 때에 풍랑이 많이 일었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도 고기는 잡지를 못했을 거. 그래서 새벽이 돼서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는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배는 한 척밖에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본 것이 어제 저녁에 떠나갈 때에 제자들은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그래서 23절 보니까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그 가로 안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왜 가로로 묶어놨느냐. 이런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 이것을 가로로 써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께 찾으러 가보라움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곧 바로 이제 거기에 예수님도 없고 그 제자들도 없으니까 바로 어떻게 됐냐 와서 보고서 예수님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되면 그 예수님께로 다시 이게 찾으러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왜 곧 거기를 배를 타고 거기를 갔을까?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배불리 먹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가서 잡아봤는데 풍랑이 일었으니까 고기는 못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나 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나가면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26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가버나움에 갔더니 거기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이 벳사이다에서 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 랍비라는 것은 뭐니까 존경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유대인의 어떤 못을 잘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제자들만 먼저 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가고 없었는데 언제 여기에 왔었느냐? 정말 밤새도록 막 풍랑도 일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왔습니까? 랍비요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어저녁에 우리 제자들 보내놓고 풍랑이 일어서 바로 거기 따라서 되돌아왔지. 아니면 어제 저녁에 왔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왔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마음까지도 이렇게 읽으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은 이런 예수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언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내가 어제 저녁에 왔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참말로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러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칭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오는 것 같이 맨날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로 그 마음이 어디에 두고 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분이라고 믿고 그분에 감사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헌금을 하고 막 이렇게 해지 되는데 그냥 몸으로만 습관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깜빡 속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다. 표적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이면 세메이온, 이거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또는 4절 5절,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5절 6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되신 분의 표적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런 표적, 그것이 세메이온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봤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아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구약에서 온다 하던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또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아니하고 그냥 배불렀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배불렀지, 응?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병을 고쳤지, 뭐 이거 배부르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봤으면 아하, 저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따라와야지 되는데, 메시아를 따라와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렀기 때문에 또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으니까 또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너희들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이 왕이 되면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굶주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병든 문제도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그것만 위해서 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계속 배부르겠지, 아픈 것도 다 취해주니까 이 세상 얼마나 편하게 살고 배불리 살 수 있을까.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으면 배설물로 나갈 수 있는 양식,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그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일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그 썩을 양식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양식,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양식,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누가 주느냐? 그는 인자가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그 양식을 주는 것이지, 세상에서 얻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인쳤다는 거, 이게 진짜로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이 진짜로 메시아다, 그리도라고 이렇게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확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확증을 했습니까? 그래서 확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쳐놓은 걸 확정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치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온 사명자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그들이 또 반문하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에 들어가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들의 그 사고방식에는 항상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해야 내가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인가도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지만, 율법을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에 이르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 그대로 그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대답하시되,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일을,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야지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또 영생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죽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죽는 문제예요. 죽고 사망. 근데 그것이 왜 왔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명이 뭡니까? 죄인을,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명자다. 무슨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죄가 거기서 다 사해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제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로 이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는 길인 것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은 영생이나 구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다가 우리가 육신이 죽었을 때에 영이 천국 가는 거,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가는 길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가 예수다. 그걸 다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증거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영생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본인 자신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베세다 사람들, 거기서 찾아온,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메시아 고유 사역을 하는 거 봤지? 물로 포도주도 만드는 거, 그리고 어떻게 내가 멀리 있는 사람 병도 낫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중풍병자도 걷게 하는 거, 38년 된 그 사람도 걷게 하는 거, 이런 게 다 무슨 사역입니까?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요.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럼 믿으면 너희들 영생한다. 딴 거 없다. 하나님이 나라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묻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래서 당신 그러면 그런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데, 표적, 어떤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한 표적이 다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가 되는 표적을 나타냈는데 또 뭘 더 큰 표적을 내보내려는 겨. 그래야지 자기들이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표적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 즉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무덤에 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그 표적, 그것밖에는 보여줄 수도 없다고 다른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이 지금 그리스도가 되는 표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더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날마다 먹여주고 날마다 병 고쳐주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날마다 해야 되느냐? 그것을 봤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가 이렇게 찾아봐야 되네, 그거를 안 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다, 우리에. 그렇게 선량한 사람 모세가 있었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떡을 줘서 먹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이거보다 더 큰 것, 자기가 메시아라며 더 큰 거 한번 모세보다 더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해봐. 한 모든 것을 표적을 나타내 보라, 기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종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로 광야에서 이렇게 그 만나를 먹여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데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누는 사건,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지팡이를 들어서 이렇게 홍해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거 모세가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지팡이 손에 들어있는 것을 내밀어라. 이렇게 내밀었더니 그 역사는 누가 일으키신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물 말라서 막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야, 너 손에 가진 걸로 저 돌을 반석을 쳐봐라. 그 쳤더니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면 기록된 바 여기는 모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것은 이게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여기서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돼. 모세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40년간 떡을 먹인 이 사람도 있는데 당신도 한번 그렇게 우리에게 40년간 아니면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떡을 한번 먹여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표적이 이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정말 메시아적인 그 신적인 표적,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기목을 듣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표적을 보면서 정말 더 깊은 데로 나가야지 되는데,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영생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표적만 구하는 이런 신앙.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와서 모든 문제나 해결받고 또는 병이나 고침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됨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구약에서 일어나서 역사하시던 그 옛날에 있었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정말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도 개의 문제를 것을 믿고 내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없어졌다는 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올 때에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내 자식 문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 나의 병만 고치려고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데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당신은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라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제자들의 신앙생활과 전혀 다른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정말로 더 깊은 데로 나가서 더 깊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되어지는 일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모든 것들을 표적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가시는 제자들의 모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